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축적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솔로몬이 참 복을 받아서 정말 금도 많고, 금액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엄청나게 많은 금이 나오거든요. 금도 많이 가졌고 온갖, 정말 그 시대로서는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할 정말 많은 것들을 가졌구나, 정말 부자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다 보면 바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타락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 사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얻었는데요, 사실 지혜에 대한 말씀은 그 앞에 부분밖에 사실은 별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느껴지는 것은 솔로몬이 점점 재물과 또 이제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여자, 결국엔 나중에 우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점점 타락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옛날에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시바의 여왕, 스바의 여왕, 그래서 어릴 때도 저도 영화를 참 많이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나왔던 그런 좀 시바의 여왕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유혹하고 하는 것은 사실 에티오피아에서 전래 내려오는 거기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고요. 성경에는 사실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요, 스바, 어떤 나라인가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학자들이 요즘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의 예멘 지역의 스바라는 나라가 무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주장은 이제 에티오피아다라는 주장도 있죠. 예전에 이제 에티오피아라는 주장이 더 많았는데요,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라는 그 주장을 이제 또 들으면서 제가 이스라엘에 살다 왔는데 흑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에티오피아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참 신기해요.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이 스바 여왕 때부터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서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에티오피아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 지역에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히브리 성경을 그들이 읽고 있었고, 토라를 암송하고 있었고,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민족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사방으로 다 흩어졌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요, 에티오피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두 번에 걸친 작전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으로 옮기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1984년에 모색 작전이라는 작전이 있었습니다. 수단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고, 에티오피아에서도 참 많이 가난과 어떤 기근들, 또 공산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모세 작전을 통해서 1984년에 6,346명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고요. 또 솔로몬 작전이 있었는데요, 1991년에 14,325명이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재미있으면서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유대인들이 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많이 왔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왔고요. 유대인들 중에는 일본에 거주한 사람들도 있고, 중국에 거주한 사람도 있고, 인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전 세계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그래서 복음 전하기 더 좋습니다. 유대인들을 핍박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는 한국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것 참 괜찮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전하면 안 되고요. 사랑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어떤 지식 갖고 전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네가 성경을 뭘 안다고 하면서 굉장히 거부하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이 그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자, 스바의 여왕의 명성을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 자, 솔로몬이 명성 얻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쭉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솔로몬이 그 은혜를 많이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를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왔고요. 두 번째는 이 스바라는 나라가 무역을 많이 했던 나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스라엘과의 무역을 활성화시키고자 그 이유 때문에 솔로몬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 왕이 된 것이 주전 960년 경인데요. 이 당시에 고대 국가에서 여왕으로 나라를 통치했다. 대단한 것입니다. 거의 이제 남자들이 통치하는 그 세계에서 여왕으로 스바라는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하고요. 특별히 교통이 불편했던 시대에 많은 신하 또 군인들도 많이 왔을 겁니다. 강도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왔을 텐데 그런 사람들 많이 거느리고 교통이 불편한 시대에 이스라엘까지 직접 여왕이 왔다는 것 보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참 담대했고요. 또 여러 가지 굉장히 리더십이 있었던 그런 여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참 많은 것을 스바의 왕이 가지고 왔지요. 많은 향품, 금,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고 싶었던 질문 여러 가지를 아마 생각하고 또 적어갖고 왔겠지요. 그래서 다 질문했는데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도로 가져가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혜가 있었고요. 그래서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스바의 왕이 놀란 것은 솔로몬의 지혜만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왕궁과 음식과 또 신하들, 관복,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것을 보고서 대단히 놀랐다,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그러면서 스바의 왕이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이 10장에서는요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스바의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요, 처음 솔로몬에게 왔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의 말은요, 두로왕 히람도 이런 식의 말을 했고요. 스바의 왕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스바의 왕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솔로몬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지요. 그것을 이제 스바의 왕이 말하고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솔로몬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다 맞는데요. 다 맞는데 솔로몬의 신앙은 점점 약해져 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전체를 보면 과연 정의와 공의 가운데서 그렇게 통치를 했느냐, 정치했느냐? 사실은 아닌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와 영광을 함께 주시는 이유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자, 금 안고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혜와 부와 영광을 주니까 백성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라 라고 했는데, 말씀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지혜를 선물로 주었을 때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죽고 또 하나는 살았죠. 그래서 여인 둘이 다툼이 일어나서 왔을 때 아주 지혜롭게 그 재판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해지죠.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지혜에 대한 말씀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한번 말씀 전반적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어느 것에 가장 많은 그런 본문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재물, 금,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자, 금 한 달란트는요 약 30kg 정도가 됩니다. 근데 스바의 왕이 금 120달란트를 가져왔으니까 그것을 곱하면 3,600kg, 금이 3,600kg, 굉장히 많지 않나요? 굉장히 이제 무거웠을 거예요. 그것을 다 갖고 왔다는 거죠.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갖고 왔고요, 심이 많은 향품 그리고 보석, 이것을 다 가져와서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또 오빌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들어오는 백단목과 보석도 들여왔다라고 이제 말씀하죠. 정말 많은 재물이 솔로몬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솔로몬이 부자가 된 건 참 좋은데요. 그런데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사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솔로몬이 정말 많은 것을 가진 건 맞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14절과 15절 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자, 금 한 달란트의 무게가 30kg이니까 그러니까 매년 한 약 2만 킬로 정도의 금을 세금으로 걷어들였다. 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금을 이제 걷어들였다는 거고요. 그러면서요,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만큼 백성의 삶의 무게가 녹록지 않았을 것이다. 막강한 힘이 있고 군사력도 있고 권력도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지혜도 있어서 마음대로 하지만, 그렇게 많은 세금, 많은 왕궁도 건축하고요, 수많은 또 도시들을 신축을 하게 되죠. 그 많은 신축을 누가 합니까? 노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당하게 되죠. 백성의 삶은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금이 많아지자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16절과 17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그래서 만에는 약 한 500g 정도 되는 이제 무게 단위고요. 근데 여러분, 원래 방패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군인을 보호하려고 만드는 거죠. 큰 방패는 좀 큰 거 해서 이제 방패 막는 것이고, 작은 방패는 좀 갖고 다니면 좀 용이하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를 만드는 거죠. 근데 금 방패, 여러분 어떤가요? 금으로 만든 방패 잘 사용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보면서 아주 정말 옛날에 봤던 영화 생각이 났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방패가 전부 몇 개죠? 지금 500개를 이제 만들었는데, 작은 방패, 그러니까 큰 방패 200개고요, 작은 방패 300개인데 영화에 보니까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낮이에요. 낮인데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만히 있다가 적들이 앞에 다가오니까 갑자기 방패를 돌립니다. 방패를 돌리니까 금이었어요. 그게 금방패인데 금방패를 딱 비치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때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그건 영화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큰 방패를 200개, 작은 방패 300개 만들었는데 어디에 둔다고요? 레바논 나무궁에 보관했다 그랬습니다. 보관했다. 그러니까요, 과시용입니다. 전시용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부자야, 금으로 이런 것도 만들어서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만든 이 500개의 방패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왔더라. 자, 금방패 500개 만들었는데요.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뺏겨버립니다. 애굽의 왕이 쳐들어와서 시삭이 쳐들어와서 모두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도 너무 가난한 거예요.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는데 그 노스로 만든 방패도 충분치 않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그랬습니다. 나라가요,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그만 힘이 없고요, 나라도 이미 갈라졌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금을 받아들여서 또 세금으로 걷어서 금방패까지 만들 정도가 됐는데 그 금을 그렇게 많이 쌓아두면 뭐합니까? 솔로몬요, 신앙을 잃어버렸고, 물론 나중에는 회개하죠. 전도서도 그렇게 만들고 그런 나중에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동안 나라는요 크게 흔들리고 백성은 많이 고생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 지혜가 있었지만 그 지혜를 정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데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재물을 많이 축적했고요, 또 1000명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죠.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보인 이상한 행동이 또 있는데요. 자, 열왕기상 10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맞는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상아가 뭡니까? 상아, 코끼리 상아죠. 이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코끼리를 몇 마리 잡아야 그렇게 큰 보좌를 상아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코끼리를 많이 어디선가 죽여서 상아를 운반을 했겠죠. 코끼리가 많이 희생이 되었을 거고요. 근데 상아로 만들었는데 그대로도 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정금으로 입혔으니.
금천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다 금 같고 정말 은 같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솔로몬 왕 때가 다른 왕 때보다 그렇게 못 살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역사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죠. 솔로몬 왕 때 다른 왕들 때보다 그걸 괜찮았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왕이 정치를 잘해서 공의와 정의가 행해진 그런 정치를 했고 백성들이 다 좋았다,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서 솔로몬은 참 나쁜 놈이네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몰고 갈 수 있는데, 그런데요, 성경을 또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고 복을 많이 받아서 참 재물이 많이 생겼고, 우리가 그렇게만 성경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흐르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솔로몬을 비판적으로 설교합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 그대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정말 사랑하셔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부와 영광도 주셨는데, 솔로몬이 이것을 제대로 감당을 못한 거예요. 많은 것들이 생겼는데 그 많은 것을 그렇게 금으로 방패나 만들고 상아로 큰 그 보좌나 만들어서 또 금으로 씌우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 그것들을 더 사용하고 그렇게 긍휼과 정의와 공평으로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다스렸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렇게는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나중에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 사실 전도서를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정말 금을 모으는데, 재산을 축적하는데 여자와 함께 놀고 1000명의 아내를 뒀다는 거예요. 아내 이름이나 기억하겠습니까? 얼굴도 다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런 가운데에서 나라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은 사실은 다 비슷하죠. 솔로몬이 지혜가 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에 자신의 모든 관심이 가 있고 여자에게 전부 다 관심이 가 있고, 그러면 나라는 많이 흔들거리게 되죠. 나중에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자, 열왕기상 10장에는 금 이야기, 온갖 재물 이야기로 가득하죠. 근데 여러분, 음식 먹는 데 사용하는 그릇, 금으로 만들 필요 있을까요? 괜찮은가요? 금을 먹으면 뭐 이제 몸에 좋다는 그런 이야기도 언뜻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금입니다. 보이는 게 다 금인데 백성들이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 주변이 다 그랬다는 거죠. 솔로몬에게 특별히 왕궁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금이 사용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자, 지혜가 이전에는 앞배가 그랬는데요. 재산이 앞으로 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무엇이 더 중요했을까? 지혜가 가장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했는데 어느 순간 순서가 뒤바뀌어져 갔다는 거예요. 재산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자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권력이 중요하고 어떤 정략 결혼이 더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솔로몬이 어느샌가 치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제가 너무 솔로몬의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보나요?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사람들이요, 솔로몬을 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참 기쁜 일이기도 하면서 솔로몬의 지금 상태는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원했고 솔로몬을 보기를 원했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자신을 내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죠. 근데 솔로몬은 어느새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죠. 지혜도 있고 재물도 있고 하지 못할 게 없고 아무도 그를 막아서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누구나 참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 예수님에게 정말 비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다.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리새인들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쭉 읽어보면 바리새인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는 것 한편으로 좋은 일이지만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 잘 모르니까 정치인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개개인의 신앙, 그분들 중에 장로님들도 많이 있고요, 참 신앙 가진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정치 세계에서는 참 그 신앙을 나타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렇게 부자가 되고 참 좀 넉넉하면 좋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를 가지면 참 좋은데,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생겼을 때 정말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이단의 교주들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많이 그들이 가졌지요. 그런데 그 영광과 관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돈도 가져가고 이상한 짓도 하고 막 가져가 버립니다. 근데 이단의 교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도 그럴 수 있고요, 장로도 그럴 수 있고, 또 신앙이 좋다고 하는 누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일 이제 목사가 제일 위험한 그런 사람인데, 그때 많이 이제 교회가 커졌을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많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교황도 그랬고요. 교황이 아무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부도 없는데 그런 온전치 못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가진 돈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역사 가운데서 한 그런 교황들이 많이 있었고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커지고 또 교회 건물들이 아름답게 건축이 되고 많은 좋은 것들이 있을 때 주 앞에 엎드려서 신실하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목사들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 가운데 교회 학교 학생들 1%가 다 안 되죠. 거의 대부분 나라가 안 될 겁니다. 없어요. 100명 중에 1명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없고요. 우리나라 얼마나 그럽니까? 전에 이제 들으니까 이제 3% 중고등학생 애들.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만 교회를 나간대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똑같아요. 선교사 이제 내보내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거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교육자 청미 공고를 내면서 절실하게 정말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신학교도 우리 교단 신학교가 7개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대학원이 서울에 있는 광나루에 있는 이제 장신대
거기 한 곳만 빼고 다 미달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그 사태가 심해질 것이고요. 근데 거기 신학대학원 들어간 학생들이 와서 이제 교육전설이 옛날에 다 나왔는데 잘 안 나옵니다. 가정들이 있는 것도 이해가 돼요. 아르바이트 나가는 학생들이 많고요.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사역자 부족한 사태가 벌써 왔습니다. 부목사님까지는 아직까지 괜찮고요. 근데 교육전사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번만 해도요, 대형 교회들도 못 구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고, 제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가 벌써 도래했구나, 피부로 확 느껴졌고요. 정신 차려서 목회해야 되겠고, 우리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정말 그 생각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정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재물이 많아지자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또 하는데요, 26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병거, 마병, 은, 백향목, 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왕은요, 이스라엘 왕은 이것들을 모으는데 힘쓰지 말라라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왕은 말과 아내와 은금을 많이 갖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솔로몬은 다 어겼습니다. 전부 다 많이 갖고 있죠. 많이 갖고 잘 지켜나가면, 신앙을 지켜나가면 좋은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을 받고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요, 이방 여인들과 함께 정략 결혼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데리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솔로몬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쌓아둔 많은 금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죠. 금방패 500개. 그 아들 때 애굽 왕이 쳐들어와서 그냥 다 가져가 버립니다. 또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가장 정말 먼저 귀하게 물려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정말 우리가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요, 신앙이 전수되는 게 이제 조사된 바에 따르면 불교 집안보다도 기독교 집안이요 약합니다. 내 아들 때, 내 딸 때 그 신앙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불교는 그것이 전수가 되는데 기독교는요 전수가 안 돼요. 고등학교 때 교회 안 오고 다 학원 가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또 고3에서 이제 청년부 올라오면서 통계적으로
10명이 이제 졸업하면은 3명만 남고 7명은 떠납니다. 한국교회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떠나는 거예요. 또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다니고 취직하면 또 떠납니다. 가정 가지면 또 떠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말 그런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정말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정말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저 딸이 하나지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정말 신앙이 1번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양육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거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죠. 우리는 솔로몬이 부러울지도 몰라. 야, 내가 그렇게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솔로몬처럼 금도 많고 여러 가지가 다 많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누리고 살 때는 정말 신이 나겠죠. 갖고 싶은 차, 무슨 살고 싶은 집 다 하는데 그 다음 세대 바로 망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진 사람들이 또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마약하고 이상한 거 하고. 근데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내가 멀어졌을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우리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또는 다른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 너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수절 기간이고요. 또 다음 주면은 또 고난 주간인데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기도의 간절함이 지금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원하고요. 우리 자녀들, 주님 우리 자녀들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주 앞에서 갖는 신앙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잘 나갔고 거칠 것이 없었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하나님 전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지만 그는 신앙을 잃어가고 있었고 겨우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에 대한 신앙,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정말 주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들에게 교육합니다. 세상으로 나오고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은혜와 또 사랑과 또 믿음 가운데서 세상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서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정말 주만을 믿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이천동교회 다음 세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고 전도할 대상도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천동교회 교회학교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총과 힘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반대의 교육을 합니다. 돈을 더 중요시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권력과 힘을 더 가지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해주시고 사랑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은총 주시고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이촌동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